주시는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지요? 저만 좋습니까?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무언가를 잡아보고자 하는 욕망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 손을 펴고 갑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있죠. 정말 20대에 전 세계를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하면서 슬퍼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아들을 두지 못해가지고 그 거대한 장대한 영토를 4명의 장군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제국이 다 찢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이 자기의 장군들을 보면서 죽을 때 구멍을 뚫어서 두 발과 두 손을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고 무언가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면서 뭔지 어떻게든지 이름을 남기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인생이 영혼을 잡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몸짓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언제 그렇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작품 아시죠?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무슨 미소인가를 두고 이제 그 미술 작품을 감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100이면 100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골라 보면은요, 작품 속의 여인이 이 미소는 남편이 정말 이렇게 당대 최고의 화가에게 작품을 의뢰를 해서 허락을 받은 것이 기뻐가지고 이제 지은 미소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출산을 기대하는 남편의 사랑에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의 미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 미술가 다니엘 아라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 아라선인데요, 전혀 다른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치는 짧은 미소야말로 인생의 덧없음을 대표하는 미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모나리자의 미소, 제가 그림을 좀 띄워놓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깜빡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미소 뒤쪽에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뒤쪽에 보면은 강이 있고 거기 작은 다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밑으로 강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세월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월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시간에 관한 명상이다, 그렇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모나리자의 미소에 나오는 배경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태고적 그림만이 이제 태고적 어떤 그림 존재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도, 우리가 사모하는 재물도, 우리가 사모하는 행복도, 그리고 행복한 미소조차도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달관의 미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 덧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덧없는 인생이 인생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인생의 대조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무한 인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허무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허무한 인생을 기록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인간 모두는 죽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메멘토 모리. 이게 과거 트라피스 수도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었는데 그 수도회에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수도사들이 메멘토 모리 했다는 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메멘토 모리.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 만날 때마다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상기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그죠? 그것을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인생에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죽는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사람은 그 두 가지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의 확률은 여러분 몇 퍼센트겠습니까? 죽을 확률 100%잖아요, 그죠? 죽을 확률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늦게 죽을까 하고 애를 쓰고 과거에 어떤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분이 이제 수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이 텔로미어를 이거 제어할 수 있는 뭐를 발견했다고 이거를 이제 약품으로 제약으로 만들어서 하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저희 형님이 옛날에 방송국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방송국에 있습니까? 제 형님이 있는 거지 제가 뭐 거기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막 설명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면 너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120살까지는 충분히 산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이제 뭐 현직 교수님으로 있으니까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120살까지 사는데 이제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그 이제 아무튼 이 약의 이름이 뭐 안티에이징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했더니 아니 그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10건도 이상 전국에서 막 이걸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 제품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이제 미루다가 답변을 이제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이제 육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힘센 사람도 죽고 또 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교회 정은숙 집사 아들이 이제 그 권투의 프로 선수로 입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 선수로 입문해가지고 2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프로 선수로 입문해가지고 대부분 1승하는 게 1년에 한 번 1승하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2연승을 해가지고 기대주를 꼽히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시합을 합니다. 8월 1일 세 번째 하는데 그 3승이 될지 이 2승하고 3승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3승하면 벌써 이제 굉장한 유망주로 꼽히면서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지난 방송을 뭐 어디 나온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뭐 기도한다고 연습을 안 했는데 될 일은 없겠지만 열심히 연습했다면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땀을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죽음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투를 잘하는 사람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이고 또 맨날 골골했던 사람도 오히려 더 건강했던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유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무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이 평등 요소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단지 어떤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범하고 나서도 바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음의 의미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의 단절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존재의 소멸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겁니다. 그는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고, 삶의 영광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거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과연 이분이 죄의 문제를 처리했는가, 죄를 해결했는가, 그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직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으면 구원받겠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죽습니까?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유명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이런 경고를 받고서도 인생들은 계속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죄는 이상하게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이제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죄의 쾌락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쾌락의 정체를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악의 낙은 낙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은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고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이 죄악의 쾌락은 다 사라지고 잠시 후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엄중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나아가 육체적 죽음까지 몰고 옵니다. 그러나 이 사망조차 우리의 마지막 실존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인생을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처음에 죽음의 시작이라면 육체의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허무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허무한 비극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인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인생,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행여나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허무한 인생과 전혀 대조되는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인생. 오늘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 은사에 해당하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개의 대조되는 서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죄와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결과로 얻게 되는 사망과 영생이 대조됩니다. 죄와 하나님, 그리고 삭과 선물, 그리고 사망과 영생, 이 세 가지 대조되는 덩어리가 오늘 말씀의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죄의 삭수로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신약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 혹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정의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람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생명을 십자가에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안티에이징이라는 약을 먹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은 주어와 수로만 딱 때려서 이야기하면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만 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알고 해당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도치를 하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관계적 체험을 통한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곧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능력, 그분의 평화, 그분의 인내, 그분의 자비와 온유를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간단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빈치의 제작 가운데 조르도 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기가 있는데요. 그 전기에 따르면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며 그림을 그리고 했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위해서 당시에 프랑스와 1세가 정말 이 대작가를 떠나보내면서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방문을 받고 다빈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참 왕의 방문을 받고 보니까 참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사제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기 결벽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품고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하면서 세례를 미뤘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병상 세례를 그가 받게 됐습니다. 그 병상 세례를 받은 후에 그의 제자요, 그의 상속자인 프랑시스코 멜지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 레오나르도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쓰기를 그 미소야말로 이제 모나리자의 미소를 능가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영원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미소, 이 영원한 행복,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책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초청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영접한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시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로 평생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극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교회에 늘 드나들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그저 교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자로서, 신자이면서 교인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 이 죄의 길을 걸을 때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의의 길을 걸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때로 하나님의 예리한 양날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시고 하나님이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격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주님의 인도를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영원히 복된 인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